현대인들은 신학자 자크 엘륨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거냐 돈을 벌러 갈 거냐.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가족도 부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먼저 구하라 그랬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크 엘륨이 질문한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라고 기로에 서서 질문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치열한 고민을 했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있어야 내가 존재되는 거냐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를 갖는 거냐 라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학설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럼 이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뭐예요? 공통적인 고민은 소유예요. 근데 소유 때문에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소유에 집착할까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일에 수입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과 재산이 우리의 안전 보장과 정체성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주 회의를 했잖아요. 두 분 계시지만 회의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재정부는 회계 담당 전사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 지금 3개월이 됐는데 우리 센터의 수입이 얼마니까? 그랬더니 6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립 예배 때 한 400이 들어왔고요. 200만 원 정도는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후원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펌프질을 잘하면 바가지 물은 계속 더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신 만큼 하는데, 한 바가지를 부어도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물은 계속 쏟아질 거고, 10바가지를 부어도 펌프질을 안 하면 그냥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7명이 저까지 7명이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각 파트 분야의 팀장들이 사역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화성에 있는 그 이주민 모임 센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주민들이 타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지만 고국에 대한 향수나 문화나 언어나 여러 가지 또 차별 대우하는 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그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K-팝이 세계를 장악한 것처럼 문화를 통해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가서 뮤지컬 공연을 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타국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때에 총리를 되고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주민에서 오는 사람들이 300만이 다 됐는데 그들이 그 말씀 메시지를 접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자, 국가나 기업도 보세요. 개인도 보세요. 소유의 양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GDP가 얼마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경제 뭐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하고 어떤 그 교류를 맺을 때에 그 나라의 퀄리티가 클래스가 얼만큼 되느냐. 세계에서 10위권이야. 그럼 저 대한민국 코리아하고 교류를 하고 비즈니스를 성사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을 창출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국가도 그 나라의 GDP가 얼마냐. 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우리 기업이 1년 연 매출이 얼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업이 연 매출이 얼마 되느냐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그 계약을 맺을 때에 그 회사가 연 매출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냐 아니면 부실한 회사냐에 따라서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고 캔슬시킬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에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을 얼마나 가지냐, 내 부동산이 얼마냐, 내 또 동산이 얼만큼 있느냐, 나는 그것을 소유의 양을 통해서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들어 모든 것이 떠나갈 때 대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아버지를 위장해서 속이고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자기가 내 손에 뭔가를 채우고 쥐어야 적성에 풀리는 그런 지독한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손에 든 것은 빈손이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약한 환경을 견뎌내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에 보면 예수 잘 믿고 이제 그 야곱처럼 살면 억적같이 일하면 대박 나겠다, 부자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영웅담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누구예요? 자격으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 사기꾼, 밑바닥 인생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꺾으셨는지, 자기 소유욕에 집착해 있는 야곱의 그 야망을 어떻게 꺾어버리시는지, 그의 빈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으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의 어떤 그런 영웅담을 소개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기꾼 같은 인간, 도망자, 그리고 자기 소유욕에 미쳐있는 그런 소유욕, 그 야심을 꺾으시고 그를 빈손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야곱의 인생을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 가지 대지로 준비를 했는데, 첫째는 인간의 억울함과 한계를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략하고요. 읽으셨으니까. 이 본문의 이 39절까지 말씀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삭슬 10번이나 바꾸어요. 10번이나 바꾸면서 속인 거죠. 야곱을 착취했고 사기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동안 참다 못해 폭발합니다. 사실은요, 그 라헬 때문에 7년을, 레아 때문에 7년을, 14년을 꼭 참아요. 그럼 아무 불평 안 해요. 열심히 무보수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삭스를 위해서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그 삼촌네 집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월급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기를 당했던 그 사람이 20년이 지난 후에 참다 못해서 억울한 자기의 마음을 토해낸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는데 삼촌은 나를 도둑놈 취급하며 내가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데 쫓아와가지고 추격해와가지고 내 짐을 다 퓨치고 이 난리를 치십니까? 라고 억울합니다. 라고 야곱이 이제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면 대접을 받을 줄 알죠. 그러나 세상은 라반의 주식회사와도 같아요. 내가 성실하게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해 먹는 곳이 세상이에요. 묶어두려고 하고 빼앗으려 하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자기 힘과 꾀로 라반을 이겨버리려고 20년 동안 버텼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추격을 당했고 라반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런 고난과 억울함 속에 방치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도 20년이나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성실한 야곱, 열심히 살았던 야곱을 고난과 억울함 속에 방치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걸 겁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억적같이 살아 소유를 쥐어 짜내려고 해도 결국 인간의 수고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환경과 한계 속에서도 비록 내 힘으로 채울 수 없구나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31장 40절에서 41절인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41절 얘기하죠. 자신의 인생을 라반을 위해서 바친 시간이 20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불이익 속에서도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야곱은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을까? 그가 대인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서도 계속 속였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는가? 그 야곱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년 전 베델 광야에서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뒤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 빈손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28장 15절로 거슬러 다시 뒤로 올라가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허락한 거 있잖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럼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야곱을 야곱되게 했다는 거죠. 야곱을 꾀를 쓰고 버텼지만 실제로 야곱의 삶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것은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유심히 관찰해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얼룩무늬 양을 낳게 했다는 기술, 창세기 30장 37절 43절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악행을 보시고 흰 양의 떼 속에서 얼룩무늬가 태어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자격이 있고 신앙이 훌륭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채울 거야. 그분의 약속 때문에 야곱의 모자름과 조건 없는 인생을 뚫고 신실하게 복을 밀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실력 있는 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빈손을 막아서 복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보는데 4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에게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려고 자꾸 그래요.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사기도 당하고 속임도 당해요. 라반은 끝까지 야곱의 아내도 내 딸이라고 그러고 자식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둘이잖아요. 레아와 라헬. 근데 라반은 야, 네 아내이기 전에 걔들은 내 딸이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 양 가진 거 네가 언제 빈손으로 왔는데 네 거냐? 다 내 거지. 라고 우긴 거예요. 인간 라반의 욕심대로 두었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고도 알거지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를 추격할 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기르앗산에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옳다 그러다 네가 판단하고 건드리지 마. 내가 그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 라반을 책망하고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았을 때 라반은 야곱의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야곱은 엄청난 가족대의 예물만 해도 580마리래요. 580마리 어마어마한 부를 추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초가 될 그의 자손에서 뭐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와요.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족장의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빈손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였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라반의 집처럼 억울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빈손 같아서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이 모양인가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빈손으로 털어내려 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대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야곱의 환도뼈까지 꺾으셔서라도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들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손호를 가장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